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뭐하러 이삭을 주셨는지. 그렇게 되면 지난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맹세 곧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의 줄기에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시냐고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께 끈질기고 또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그가 말입니다. 너무 황망한 명령을 주신 나머지 하도 기가 막혀서 넋이 나가서 그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같이 따라온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쪼갠 짐승 사이로 맺으셨던 그 언약을 파기하실 리가 없으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자 그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난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번제가 가지는 의미 곧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담담하게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나섰던 것이죠.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면 사망을 선고받은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련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는 이삭 대신 드릴 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보존하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잠시 후 숫양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선고받은 이삭이 결국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속의 피 흘림으로 이삭이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사망을 선고받은 이삭을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실 거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하셨던 바로 그 믿음과 정확하게 동일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 얻는 구원의 진리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거짓 교훈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려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할례든 이삭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행위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에 휘말리면서 한 발은 믿음에 또 나머지 다른 한 발은 율법에 걸치면서 어느 인생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를 그들이 스스로 자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지난날 사도는 몰라서 그 눈에 수건이 가려져서 몰랐다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미 수건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수건을 주섬주섬 주워다가 자신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으니 사도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한 그 고백대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오직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진리의 깨달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말씀을 사모할수록 더 큰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대신에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새로운 율법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얽매고 스스로 정죄한다면 또 우리뿐 아니라 그것으로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올가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입법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을 율법을 범한 자로 몰아세우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누룩을 답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여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분이 빠져버린 열심과 헌신과 분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러저러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실 거라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할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이 없는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수건을 걷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수건이 벗겨지고 말씀을 보고 들을 눈과 귀를 열어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대신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억울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다른 길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은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굳건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신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